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네, 30절 말씀까지 다룰 텐데요. 23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살펴봤는데 3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은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은 빠져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 이제 3장 말씀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던 그런 세 친구들의 모습,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마 왕은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났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화가 났다라는 거죠.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그 세 친구에 대한 형이 오늘 집행이 되고요. 화가 난 왕은 평소보다도 그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높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그렇게 높이라는 그러한 말이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완전은 수니까 어쨌든 최대한 뜨겁게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뜨겁게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이 이제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지도록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실은 옷을 다 벗기고 죄인을 처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옷을 입힌 채로 이제 풀무불에 던져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무래도 불에 더 잘 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7배나 더 뜨거워진 그런 풀무불로 인해서 아무래도 결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세 친구들을 끌고 간 아마 군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이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 태워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아무래도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한 불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생사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이 왕의 명령이 내렸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세 친구의 사형을 집행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의 그 불꽃에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다? 아마 이들의 죽음은 왕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왕은 자신의 그런 막대한 절대 권력을 보여주고자 했고, 또한 이것을 주장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소한 그 불꽃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질 수는 있지만 그 새 친구들의 삶과 죽음을 왕이 다스릴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명령에 순종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한 세 명이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용사들만 죽음이 당하는 그러한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을 2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7배나 더 뜨거워진 이 풀무불에 새 친구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럼 이미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새 친구들이 안전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처형을 시향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주변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죠. 우리가 결박해서 지금 던진 사람이 3명이 아니냐? 3사람이 아니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3명을 던졌는데 지금 왕의 눈에 풀무불 가운데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는 4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처에 간 사람들까지도 태워 죽일 만한 그러한 엄청난 불꽃이 맹렬히 타는 그 불 가운데 있어도 다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3명의 젊은이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나중에 2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번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신의 아들과 같았다. 신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고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종종 신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신적인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거든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흔히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현현에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래도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3명의 유다인 젊은이, 그들이 다친 곳 없이 풀무불을 거닐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아무런 다친 곳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에요. 신적인 존재가 신이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내린 처형은 신의 뜻에 반하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처형을 중지시키고 상황을 다시금 바로 잡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위협을 무릅쓰고 풀무불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고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변에 있던 왕의 신하들, 모사들, 그리고 지사들, 여러 가지 행정관들이 함께 모여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나온 3명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뭐냐면은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입고 들어갔던 옷도 그대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불 옆에 조금만 가도 불탄 냄새가 나는데 불길에 닿은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눈으로 보았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느부갓네살 왕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새 젊은이의 구원이 이들이 죽기까지 믿고 의뢰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셨고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 그분의 종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 간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은 유대 종교를 제국의 보호를 받는 합법적인 그러한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조서를 내려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자는 예외 없이 사지를 찢어서 죽일 것이고 그 집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높이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이전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킨 건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힌 건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명의 친구를 다시금 높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나요? 조금은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지 모르겠죠.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 다른 수많은 순교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됐고요. 만약 그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폴리갑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명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기적이 행해진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어쨌든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좀 다른 이야기를 갔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나오는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이겠느냐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질문을 했죠.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존재가 있겠는가? 라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 명의 친구에게도 했던 질문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이 또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이 이 질문을 하면서 의도했던 답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지금 그 죽음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도 왕과 같이 풀무불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이어서 이 세상에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너를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너 자신이야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얻어야 돼, 능력을 얻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너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요,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아지고 힘과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이렇게 세상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함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더 많은 지혜를 얻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강요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세상의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하시죠. 바로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풀무불과 같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일어서라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일어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그동안 나와 함께 지냈던, 나와 함께 생활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물어보면 아마 다르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바로 임마누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성전을 지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마다 어떤 이야기를 꼭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어제 교사 강습회 때 아마 교사분들은 아마 배우셨겠지만 기드온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풀무불과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당신의 그 백성들,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교 제목을 잡을 때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아마 작년부 주보를 보게 되면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제목을 바꿨는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풀무불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세상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가 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분명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그들과 부딪혀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힘과 지혜에 압도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묵묵히 그들의 공격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집행한 그 풀무불 형을 어떤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부딪혀야 하겠지만 어쨌든 공격이 있다라는 건 늘 기억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때로는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것이 꼭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세상에 부딪히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질문에 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길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비록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살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실한 삶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이절로 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능히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했던 것, 그 질문을 늘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풀무불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새 친구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세상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바라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하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세상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켰던 그 새 친구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늘 질문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질문했던 것처럼 누가 너희를 능히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구원할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세상만이 오직 느부갓네살 왕 자신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더욱더 힘을 기르고 더욱더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욱더 높아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아니 그런 것들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풀물 가운데서 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질문에 답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던지는 질문에, 세상에 던지는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러한 질문들로, 그러한 공격에 인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세상의 어떤 공격에 나도, 세상 어떤 질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한국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일하실 때를 주가 하나님 아버지 질문에 대답하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누가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그러한 질문에 또한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할 것을 또한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나를 지켜줄 것을 찾았던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불붙불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새 친구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의 질문에 답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던 그 새 친구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또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그 결과 연연해하지 않고 또한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자신의 실력을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의 질문과 공격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